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2월 3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4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늘 흐름을 내 안으로 유치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늘 흐름을 내 안으로 유치하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맥락을 아시겠습니까? 말 그대로는 민간 순행을 합니다. 왕으로서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서 이제 시정을 살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읽은 부분에서는 전국에 이 사법 제도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러한 사법 제도를 또 강화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민간에 순행하고, 그리고 전국에,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의 사법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걸 왜 이렇게 지금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것인가? 앞뒤의 맥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 바로 앞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인 예후가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지금 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아람과의 전쟁이 길르앗 라못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선봉자였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맺고 군사 동맹을 맺어서 전쟁에 나갔었는데,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자기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선지자 예후가 다가와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그러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아합을 두고 한 말이죠.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행한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민간에 순행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국내에 전국의 사법 체계를 강화시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만 재판을 하라. 뇌물을 먹어도 안 되고 그릇되게 재판해도 안 되고 내 뜻대로 재판해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맥락에서 되어지는 얘기인지 이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응? 왜 그랬을까?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외 정책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수르가 북쪽에서 흥왕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라도 북왕국과의 동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왕국과의 동맹은 또 한 민족이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위성에 의해서도 추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아수르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과제로서 선택된 것이 요단강 이 동북편으로 있는 아람을 정복함으로써 아수르에 대항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에 나갔다가 그렇게 아주 대패를 하고 목숨만 겨우 구해갖고 도망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것은 여호사밧 왕이 이제 볼 때 하나님이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도 하시고 하니까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면 앞에 역대하 17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 왕이 제사장 레위인과 방백들 중에 선생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율법을 다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에 근원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율법책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문자와 자귀를 해석하여 의미를 안다는 뜻도 있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율법책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좋아져야 율법도 행해지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마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17장에 나타난 결과가 뭐였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사밧의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는 멀리 아라비아 사람들조차도 짐승 떼고 순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조공으로 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대외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오직 국내의 내치에만 신경을 썼는데 국내를 다스리기 위해서 힘을 쓴 것은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선생들을 전국에 파견해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율법을 묵상하게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으로 마음이 충만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 두려운 마음을 주시면서 대외적으로 이 남왕국 유다, 조그만 남왕국 유다가 이 영토 크기에는 정말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의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치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오자 여호사밧이 대외 정책에 관심을 돌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남북 관계예요. 남북 한 민족이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멀리 아람과 아수르를 염두에 두면서 북왕국과 정략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어서 내 스스로 대외 정책을 해결하고 국가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실패를 합니다. 그렇게 실패한 뒤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뭐요? 다시 내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준해서 재판을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문제가 재판에 걸려서 송사가 이루어질 때 그 모든 케이스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깨달은 거예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뭘 깨달았느냐? 이 세상의 삶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겁니다. 땅에서의 삶은 하늘의 힘이 흘러 들어와야만 해결이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아수르나 아람이나 아니면 주변국인 블레셋이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라비아나 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정책을 입안해서 그것도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정세를 뭐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서 자료를 모으고 이래 갖고 정책을 세우고 실행한다고 그 대외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나라의 권세나 위세가 떨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놓여진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한 흐름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흐름이 나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중에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나라 안에 내치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지는 데 힘을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 왕국들이 자기를 두려워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대외 정책을 자기 스스로 한번 수행해 보고 실패한 뒤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주변에 걸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정세, 그 나라들의 역사, 우리나라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은 내가 우리나라 안에서 하나님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대외 정책을 성공적으로 입안하고 수행함으로써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로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대내 정치에 힘을 기울여서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사건마다 하나님의 판단이 주어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정책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엄청난 비결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땅은 하늘이 사시는 겁니다. 하늘의 흐름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생기는데 어떤 원리가 생기느냐 하면 자, 보세요. 제가 있고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있고 제 자식이 있고 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 제 남편이 있고 이럴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뜻이 있어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 하늘로 올라갈 때 내 마음의 빈자리가 통로가 돼서 하늘의 흐름이 그곳으로 내려와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나를 향하셔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로소. 내가 마음을 이 땅에 대해서 스스로 뭘 하려고 갖고 있으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못 임해요. 그럼 내 아내에 대한 뜻도 있고 자식에 대한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에 대한 뜻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한 뜻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서 그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하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텅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내 자리가 뻥 빕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서 나한테 뚫린 구멍이 나밖에 없으니까 나 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나를 중심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뭣도 모르고
지금은 깨달음이 있어요. 대외 정책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 전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왕이 됐으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잘 다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에 올인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블레셋이라든지 저기 멀리 아라비아라든지 하는 그런 나라에까지도 그런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까지도 여호사밧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아라비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글로 흘러 들어와갖고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그들에 대한 뜻이 퍼져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오래됐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후두두두두둑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을 돌아봐도 집사람이 그 같이 없을 때니까 뭐 안방에 들어가서 집사람은 뭐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후두두둑인데 아무리 돌아봐도 무슨 그런 소리가 날 게 없는데 혹시 쥐라도 큰 게 들어와가지고 어딜 뛰어다니고 있나 깜짝 놀라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파 저쪽으로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아니 이 물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선 위를 봤더니 아 이게 웬일입니까? 천장에 하여간 팔을 벌렸을 정도의 지름만큼의 크기의 물주머니가 하나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공사를 하면서 아마 아파트의 천장을 실크 벽지로 붙였나 보죠. 근데 그 실크 벽지가 물을 머금고 물주머니가 쭉 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기절할 일 아닙니까? 에? 그래가지고 대야를 갖다 놓고 이 드라이버 같은 건 뾰족한 걸로 그 물주머니의 정 가운데 제일 깊은 곳을 찔렀어요. 그랬더니 물이 샥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샥 빠진 다음에 뚝뚝뚝뚝 물이 떨어지는데 이건 끝도 없는 겁니다. 위층에 보일러가 어디서 새는 거예요. 보일러 물이. 그래서 이제 위층에 알리니까 위층 사람들이 그 전문가를 불러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뭐 요 자리가 뭐 구멍이 난 거니까 빨리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모여있는 그곳이 구멍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 모른다는 거야. 저 멀리서 구멍이 났는데 물이 새가지고 일로 모인다는 겁니다. 나중에 진짜 알아봤더니 그 물방울이 새 나온 장소는 거기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저쪽 끝인데 그쪽은 우리 이 집 쪽 천장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엉뚱한 곳에 와서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이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나랑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들이 그 뜻을 받아들일 정도로 통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인 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의 뜻까지도 다 몰려오는 거예요. 다 몰려서 구멍이 난 쪽으로 물이 흐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북왕국이 망한 이유는 뭐냐? 아수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북왕국에서 구멍이 났으면 북왕국을 통해서 내려와서 아수르로 미칠 텐데 북왕국의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돈 좋아가지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려올 수 있는 구멍이 없어가지고 그게 넘쳐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왜 자식이 내 삶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걱정을 하게 만들고 괴롭힐까요? 왜 아내 때문에 웃을 수가 없고 남편 때문에 웃을 수가 없을까요? 내가 구멍이 뚫려 있지 않으니까 나라도 뚫려 있으면 아내가 잘못하고 자식이 잘못해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흘러들어와서 나를 중심으로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텐데 확장될 텐데 하나님께 전념하지 않고 아내에게 전념하고 남편에게 전념하고 자식에게 전념하니까
그 무슨 뜻입니까? 남편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아내에게서, 자식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대외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막혀버려가지고 하나님 뜻이 흐를 데가 없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통로를 통하지 않고 넘쳐날 때 나타나는 일이 징계라는 거예요. 실패고. 요사밧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대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외연의 확장이라는 것이, 이건 내가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뜻의 흐름, 하늘의 흐름이 들어와서 내가 통로가 됐을 때 나라는 존재를 중심점으로 해서 흘러나가면서 하늘의 흐름이 흘러나가는 만큼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땅의 삶이 진행되는 것이지 내가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그래서 다시 내치에 쏟으면서 마치 선악과를 세워놓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판단이 필요한 재판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따르라. 그래서 모든 재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외연의 확장은 하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 것 같습니까? 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 삶을 책임지고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의무감을 갖고 내 삶을 손에 부여잡고 가다 보면은 필요하고 난관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잘 넘어가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을 사는 거예요. 하늘을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할 때 산다는 것은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게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을 산다는 것은 하늘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그러면 이 땅은 하늘의 힘만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힘만으로. 이것이 여호사밧이 깨달은 것이고 여호사밧의 실패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왕으로서 국내적으로 안정을 꾀하게 되니까 외부로 눈을 돌렸던 겁니다. 그냥 국내적으로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그 상태는 한번 유지되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생물이라는 것처럼 믿음도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단 안정된 궤도에 올려놨다고 생각하고 나서 대외정책으로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뺏겨버렸던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동맹에 빼앗겨버리고 아람과의 전쟁에 빼앗겨버리고 아수르에 대한 염려에 뺏겨버린 겁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세면 셀수록 내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였다는 겁니다. 지금 돈 문제 있어요? 건강 문제 있어요? 몸에 나타난 건강의 문제도 마음으로 치면 밖의 문제입니다. 대외정책이라는 거예요. 자식 문제 있습니까? 나라 문제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한 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모시기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중심점으로 해서 그 사람과 관계없는 영역처럼 보여도 그 관계없는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글로 흘러 들어와서 다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과한 멀리 떨어진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라비아가 조공을 바칩니다. 여호사밧에게. 아라비아에게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두려워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냥 내치에 충실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 교사들을 파견하고 그것에 힘을 쓰고 있는 동안에 아라비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흘러가지고 아라비아 사람들을 작동시켜서 이쪽으로 조공을 바치게끔까지 만드셨다는 겁니다.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뜻,
독도를 자기 땅으로 자꾸 우기잖아요. 그러면 독도를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 땅인데 신경질나게 쟤네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중심으로 내려와서 퍼져나갈 때 주변국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처럼 일본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독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믿지 않고 사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아무리 눈앞에 위협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나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 붙잡고 내 마음이 대외정책이라든지 이 밖의 땅의 일에 빼앗기려고 하는 순간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땅에 빼앗긴 내 마음은 죽어야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이러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부활 승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냥 그러고 있는 동안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 들어와서 밀고 나가고 가정을 뚫고 사회에 밀고 나가고 사회를 뚫고 나라에 밀고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셨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표현이라면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으라는 것은 소극적 표현이지요.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음으로써 이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흐름으로만 진행되고 확장되게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눈앞에 무슨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십자가를 순간순간 생활함으로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뻥 뚫린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